할렐루야. 오늘 참 좋은 날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깃들어서 한 주간도 특별히 설날 명절이 이어지는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충만히 임하여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가정 속에, 친인척 속에, 또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전하는 행복한 명절이 한 주간이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참 복을 주기 위해서, 참 기쁨을 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난 이후로부터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특별히 첫 표적으로서 가나의 혼인잔치집에 물로 포도주로 만들어서 흥이 깨질 수밖에 없는 그 잔치집에 다시 흥이 되살아나는 기쁨이 넘치는 그와 같은 축제 삶으로 이끌어 가셨는데, 예수님의 사역은 계속 그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을 안겨주는 축복의 연속이었던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고, 또 예수님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을 받고 잃어버린 하나님 나라를 되찾고 잃어버린 영생을 되찾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이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참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러나 그 복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 복을 차버리고 가로막는 사람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참복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만, 특별히 예수님의 그 복을 받지 않고 가로막고 차버리는 어리석은 사람들의 모습을 오늘 성경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이런 사람이 없기를 하나님은 원합니다.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참복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참복을 누리는 가정, 집안, 이 나라, 이 민족, 이 세상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차버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전하여 주는 그 참복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까? 먼저 하나님은 오늘 본문 24절을 통하여 주님을 환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 누가복음 4장 2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글이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자, 이 말씀은 우리가 지난주일에 나눴던 말씀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그것은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잘 나타나져 있는데, 예수님께서 친히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61장에 예언했던 대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심이라 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는데, 그 예언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제 이루어졌다라고 주님께서 선언하신 것입니다. 이 글이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 은혜의 해가 선포되어졌다. 희년이 선포되어졌다. 기쁨이 넘치는 축복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펼쳐졌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22절에 그들이, 즉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예수님의 그 고향 사람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라고 수근거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단한 사람을 보면 야, 저 누구지? 누구 집 아들이지?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맥락에서 보면은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 예수님이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 하는 이 말은 야, 저렇게 은혜로운 말씀을 전가하는 그 예수님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하는 좋은 뜻으로 하는 뜻이 아니고 오늘 말씀의 흐름을 보면은 요셉의 아들, 목수 아들에 불과한데 저런 은혜로운 말을 하더니 좀 고개를 좀 갸우뚱거립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21절에 이어지는 23절의 말씀 보니까 결국 그들이 요셉의 아들이라고 칭한 것은 좋은 뜻으로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왜 이 세상에 뭐 문제 알아보면 저 누구 집 자식이냐 이제 이런 말을 하듯이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고향 사람들의 태도는 우와 대단한 예수님 저분은 요셉의 아들이다 하면서 아버지 요셉을 높이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흐름을 보면 요셉의 아들에 불과한데 뭐 대단한 게 있겠느냐 하는 시선으로 예수님을 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3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어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은 고향 사람들의 속마음을 예수님이 지금 읽고 있다는 겁니다. 고향 사람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어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이런 말에 어떨 때 사용하느냐 하면은 어사를 향해서 어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이 말은 비아냥거릴 때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어사냐? 야 이 돌팔이야 네 몸이나 잘 고쳐라 뭐 이런 토로 이야기할 때 쓰는 용어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면서 그리스도이니까 메시아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예수님을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비아냥거리는 투로 지금 예수님께 다가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4절에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지금 고향 사람들의 마음가짐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주님은 꿰뚫어 보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헤아려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지 못했던 것처럼 나도 너희들에게 환영받지 못하고 있구나. 한마디로 너희들이 나를 환영하지 않는구나. 나를 영접하지 않는구나. 나를 받아들이지 않는구나. 나를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구나. 라고 예수님께서 한탄하고 있는 상황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빛으로 오셨고 참 복으로 오셨고 우리에게 참 기쁨을 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지만 그 주님을
환영하지 않고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주님으로 인한 그 빛, 그 복, 그 기쁨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문을 열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와 함께 먹고 마시리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문 밖에서 두드리는데도 불구하고 문을 열지 않으면 결국 그 빛, 그 복, 그 기쁨을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를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내 삶의 메시아로 구원자로 인정하고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왕으로 목자로 인정하고 나아가는 자는 주님이 안겨주시는 그 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81편 10절에 보면은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애굽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입을 꼭 다물고 있지 말고 입을 크게 벌리라는 거예요. 입을 다물고 있는 자에게 아무리 맛있는 것을 넣어주려 해도 입을 벌리지 않은 사람은 먹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입을 넓게 벌리라는 거예요. 어미새가 많은 새끼를 향하여서 먹이를 가져와서 안겨줄 때에 어느 새끼에게 먹이를 안겨줄까요? 한마디로 입을 가장 크게 벌리는 새끼에게 먹이를 안겨주는 겁니다. 어떤 새끼가 입을 가장 크게 벌릴까요? 가장 배고파하는 새끼가 입을 가장 크게 벌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새끼에게 어미새가 먹이를 입에다가 덥석 물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환대하지 않으면,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영접하지 않으면 그 복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고향 사람이라고 어릴 때부터 예수를 잘 알기에, 콜리게부터 예수를 알았기에 아마 그들은 예수를 영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어릴 때부터 자라온, 어릴 때부터 장난치고 해온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 어느 한순간에 스타가 됐을 때에 그 사람을 높이 평가하기보다는 어릴 때에 한마디로 부족한 점을 이야기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 주님을 인정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결국에는 주님이 안겨주고자 하는 그 복을 차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이런 불행의 길을 걷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주님을 환대하고 주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품고 모시고 삶으로 인하여서 진정한 주님이 주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복, 그 기쁨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 집안 속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명절 되면 우리 가족 간에, 친척 간에 모임을 갖지 않습니까?
아직도 우리 가족 중에, 친척 중에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다면 그 가정이 예수를 영접할 수 있도록,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가가야 할 것이고, 우리가 삶으로, 행동으로 그들의 사랑을 전하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 두 번째로 주님이 안겨주고자 하는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주님께 대접하라고 말씀합니다. 26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 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아멘. 자, 이어지는 본문 25절 말씀을 보니까요,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선지자도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했던 이야기를 예수님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래전 많은 선지자들이 그런 수모, 그런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는 것을 일찍이 엘리야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엘리야 시대에 3년 반 동안이나 비가 오지 않아서 기근으로,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가 오지 않으니 흉년을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 과부는 더 큰 어려움을 겪었을 것입니다. 과부는 어떻게 보면 보살핌의 대상이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대상이 아니겠습니까? 남편을 잃고 혼자 살아가는 것도 힘든데 기근이 들어서 얼마나 어렵습니까? 자, 그런 어려운 처지 속에서 많은 과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26절에 엘리야가 그 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가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도 많은 과부가 있었어요. 기근을 위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부 중에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고요. 의외로 시돈 땅에 있는, 어떻게 보면 이방인이라고 하고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가 엘리야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되었다. 복을 받게 되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느냐?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한번 헤아려 본다면 열왕기상 17장에 그 내용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3년 반 동안이나 엘리야가 영적 전쟁을 치르는 가운데 그리 시냇가에서 까마귀로부터 도움을 받다가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시돈 땅에 가서 사렙다 과부에게 찾아가라는 겁니다. 그 시돈 땅에도 기근으로 인하여 어려움이 있었겠죠? 그 중에 한 과부에게 하나님이 지시한 그 과부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대뜸 하는 말이 이 사렙다 과부를 향해서 내게 물을 가져오너라. 여러분, 하늘에서 비가 오지 않아서 기근으로 해서 물이 말라가지고 가물어 있는 그곳에 물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근데 내가 마신 물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근데 한술 더 뜹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 내가 지금 배가 고프니 떡을 만들어 오너라. 황당한 이야기예요. 그 과부의 입장에서 본다면 너무나 황당합니다. 물도 한 그릇 뜨는 것도 쉽지가 않을 뿐만 아니라 지금 기근으로 인하여서 먹을 양식이 없는데 이 엘리야 선지자가 와가지고 떡을 내놔라고 하니 이 선지자 하나님의 종이지만은 참 상식에 벗어나는 듯한, 이 양반은 정말 인정사정도 없구나. 아무리 자기가 배고프지 어디 가부집에 가가지고 그런 일을 하고 있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렙다 가복에는 마침 남은 양식으로는 한 끼 먹을 밀가루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이제 어려움 속에서 참다가 마지막으로 떡 하나 만들어서 자기 아들하고 먹고 죽으리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 이 엘리야 선지자가 떡을 내놔라고 하니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사렙다 가부는 이 하나님의 종 엘리야가 원하는 대로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떡을 만들어서 대접했어요. 참 기가 찰 노릇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엘리야가 그것을 먹고 난 뒤에 하나님의 뜻이 펼쳐집니다. 이 가정에 양식이 떨어지지 않고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그 기근을 거뜬히 이겨나갈 수 있는, 먹고도 남을 정도로 풍성한 삶을 살았다고 하는 이야기가 열왕기상 17장에 잘 나타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렙다 가부가 하나님의 종 엘리야를 잘 대접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이 가정에 복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대접하고 주님을 대접하고 주의 종을 대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내 주위에 나의 도움에 손길이 필요한 자에게 조그만 것이라도 나눈다면 결국 하나님의 복이 사렙다 가부 집에 넘치도록 복이 임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그 복이 임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대접하듯 내 이웃을 대접하는 우리의 모습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본문 27절에 주님께 순종하라고 말씀합니다. 2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아멘. 자, 이어지는 본문 27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엘리야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엘리야를 대를 이어서 사명을 감당했던 엘리사 때의 이야기를 또 들려주고 있습니다.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다는 겁니다. 엘리사가 사역할 때도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어요.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였는데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어떻게 보면 이방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마치 이방 사람들은요 개 취급을 합니다. 그리고 이방 사람들은 어떤 존재냐, 하나님이 지옥불에 땔감으로 쓸 존재가 바로 이방 사람들이라고 여겼던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엘리사 시대 때 하나님의 복이 유대인 문둥병 걸린 사람에게 임하지 않고 이방 사람, 수리아 사람, 나만 장군에게 이 복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나만 장군이 그 복을 챙길 수 있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수리아 사람 나만 장군은 엘리사가 시키는 대로 요단강에 가서 물 7번을 잠그고 목욕하면서 순종했습니다. 물론 제일 처음에 이 나만 장군은 순종하지 않았어요. 자기 나라에도 좋은 강이 있고 좋은 물이 많이 있는데 왜 내가 이 요단강에 가서 목욕해야 되느냐 하고
자존심 상한다고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신하가 그래도 하나님의 종이 말씀하시는데 한번 순종합시다. 순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만 장군 뒤늦게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의 종 엘리사가 말씀하는 대로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담그고 씻었을 때에 그 문둥병이 깨끗하게 어린아이와 같은 피부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런 문둥병자에게 최고의 복이 뭡니까? 문둥병으로부터 낫는 거죠. 암 환자가 아무리 돈을 많이 주면 뭐합니까? 그 암으로부터 치유함을 받는 게 제일 큰 복 아니겠습니까? 이 나만이 그 복을 받을 수 있던 비결은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종 엘리사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의 결과였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제자로 따르게 된 동기를 보면 베드로를 비롯하여 많은 제자들이 밤새도록 그물질에서는 한 마리도 낚지 못했는데 예수님께서 그물을 깊은 곳에 던지라 라고 말씀했을 때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 결과 만선의 기쁨을 얻게 된 것입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것이 바로 복이 되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많이 듣던 이야기. 어른 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라는 말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순종하면 떡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복이 찾아온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복음서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이 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왜 그런 많은 말씀 하셨습니까? 우리를 복받게 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주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복이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동네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나타냈습니까? 오늘 본문 29절에 보니까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요. 즉 예수님을 쫓아내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엘리야 이야기를 하고 엘리사 이야기를 하니 결국 그들의 마음의 양심이 찔린 바가 있는 겁니다. 고향 사람들이 선지자를 환대하지 않아서 엘리야를 배척하고 엘리사의 말씀을 듣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복을 받지 않았다고 예수님이 이야기했을 때에 결국 고향 사람들이 결국 자기들이 들으라고 하는 이야기를 뒤늦게 깨달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배척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떨어뜨리려고 합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을 지금 영접하지 않고 환영하지 않는 차원이 아니에요. 결국 그들의 속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배척하고 핍박하고 더 나아가 죽이려는 생각까지 품고 있는 이 현장을 오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런 어리석은 사람이 남이 아니라 지난날의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 주위에는요, 주의 복음을 전가하면 이런 식으로 배척하고 대적하고 심지어 나에게 핍박까지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때에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3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주님은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과 왈가왈부 싸우고 시비 걸고 따지지 않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아멘하면 복받는 것이고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배척하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에 대해서는 주님은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가야 할 길을 가는 것입니다. 아직도
주의 말씀을 영접하고 이로 인하여 복받아야 할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그 받지 않는 사람 붙잡고 왜 안 믿느냐, 왜 안 받아들이느냐, 왜 뭐가 잘못됐느냐, 이 고향 사람끼리 이룰 수 있느냐 따지지 않습니다. 주님은 유유히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진정한 복음을 받아들일 자를 위해서 나아갈 뿐입니다. 우리가 명절 때 가족 친척 간에 복음을 전할 때 가져야 할 자세라는 겁니다. 우리는 단지 전할 뿐이에요. 거기서 어떤 반응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건 그 사람 몫이에요. 우리는 단지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밀쳐내는 낭떠러지에 뜰을 뜨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에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사람들은 더 없는 복을 누리는 것을 우리는 복음서를 통하여 헤아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우리에게 참 복을 주기 위함입니다. 참 기쁨을 누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 복을 맛보기 위해서는 주님을 환영해야 합니다. 영접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잘 대접해야 합니다. 주님을 대접하든 주의 종을 대접하든 주의 이름으로 이웃을 대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라면 그것이 황당하다 할지라도 얼토당도 않은 이야기를 할지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참 복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에 응답함으로 그 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우리의 힘과 의지로는 부족합니다.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창조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를 원했지만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 복을 누리지 못하는 우리들을 다시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안겨주셔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주의 말씀에 응답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시고 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인도하게 하여 장차 재림하여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영 보혜사 성령의 도움을 받았어. 우리 모두가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대접하고 주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여서 더 없는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보혜사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대접하고 주님께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서 더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복을 우리의 삶 속에, 우리 가정 속에, 집안 속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속에, 이 세상 속에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